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새벽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38장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찬송하겠습니다.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와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통하여서 과거의 죄를 직면하고 책임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44장 이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아주 오랜만에 대면한 형제들 사이의 긴장감이 극으로 치닫는 그 장면입니다. 형제들이 가지고 온 자루 속에 돈과 은잔이 발견이 되는데 단순한 은잔 하나라고 하는 물건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이 물건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과 인격 그리고 관계를 시험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주동자, 이 일을 펼친 요셉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자루 속에 발견된 그 돈, 은잔의 편에 있었던 형제들 가운데에 특별히 유다는 이와 같은 반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몰래 넣었고 특별히 막내인 베냐민의 그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사람을 시켜 또한 몰래 넣어 놓았습니다. 읽은 우리 44장 앞부분이죠. 초반에는 형제들이 자신의 자루 중에서 은잔이 발견되면 종이 될 것이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바로 그 요셉의 은잔이 발견이 되었고 이제 동생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립니다. 요셉이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호통을 치지요. 형제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고위 관직인 줄 알지 요셉인 줄은 아직 모릅니다. 고위
관리인 것처럼 내 점치는 은잔을 너희가 훔쳤다 라는 연출을 합니다. 형제들은 너희들은 더 이상 나를 속일 수가 없고 곧 죄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압박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요셉입니다. 오늘 이 44장 그 앞서 이미 우리가 봤던 42장에서는 첫 번째 요셉을 대면하고 또 식량을 구하고 값을 치렀으니 돈이 없겠죠. 값을 치르고 돌아가는 형제들의 자루에 값을 치러서 없어져야 될 이제는 없는 그 돈이 또 그 자루 속에 남아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슷한 일이 오늘 또 두 번째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42장의 자루 속에 든 돈의 사건은 형제들의 양심을 시험하는 일이 되었었습니다. 그 일로 형제들이 한 고백을 한번 보면 42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가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를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는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그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숨긴 죄를 요셉의 그 첫 번째 자루 속에 돈을 넣는 일들로 죄의 잠을 깨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됩니다.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44장 오늘 은잔 사건은 그 죄책감, 첫 번째 테스트를 통해 깨어났던 그 죄에 대한 마음이 변화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베냐민, 은잔이 있었던 막내 베냐민이 완전히 이제는 노예로 끌려갈 판이 되었습니다. 44장, 42장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들, 유다와 형제들만 아는, 아버지는 모르는 그 비밀스러운 막내 요셉을 팔았던 그 일을 다시 깨우게 만드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나아졌는가? 시험에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좀 성숙해졌는가를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형제들을 대신해 유다가 말하는데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리고 우리와 잔이 발견된 자는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잔이 발견되는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 궁금증이 생깁니다. 유다와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지난번 42장에 사건에 대한 죄책감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표현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낸 그것까지 생각나게 한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죄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원래 원문의 히브리어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죄의 무게를 달아보셨다, 이런 의미가 쓰여져 있어요. 죄의 무게를 달아보셨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통찰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은잔 사건, 지난번 자루 속의 돈 사건뿐 아니라 아주 오랜 동안에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죄에 대하여 무게가 느껴질 만큼 너무 무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발견되었으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오래전 창세기 37장에서 보였던 형제들의 모습, 그 가운데에 유다가 했던 일들과는 그 모습과는 다릅니다.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이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 전부 다 필요 없다. 은잔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면 된다. 베냐민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막내 아들, 이 노예가 될 판인 베냐민의 관계에 대해서 사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이 많아 얻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누구를 말하나요? 앞에 있는 요셉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아주 오랜 동안에 사건까지 깨어나게 한 것이 맞죠. 하나는 죽었고 베냐민 막내만 남았는데 아버지는 지금도 베냐민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요셉처럼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으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하는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더 이상 자신만 생각하며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 유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생을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중보자의 모습까지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루 속에 뜻밖의 물건을 넣어놓음으로써 형제들의 양심을 그리고 책임감을 시험하는 일을 벌였고, 그 가운데 오늘 유다는 앞장서서 요셉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42장 사건으로 잃어버렸던 오래된 죄에 잠이 든 그 자신의 모습이 깨어난 것뿐 아니라 37장에서 동생 막내를 팔아넘깁시다. 죽이지는 말고 종으로 팔아넘깁시다라고 제안했었던 비정한 자신의 모습에서 바뀌어진 모습입니다. 그것이 생각났던 모양이지요.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과 아버지에게 다시는 그런 상처를 안기지 않겠다라는 결단하는 모습, 책임감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작고 반복되는 우리 마음속의 일들을 또한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곤란한 일, 억울한 상황, 오해,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시험과 테스트들, 우리 안에 숨겨진 죄, 회피, 감정적으로만 회개만 했던 일들, 어쩌면 그것을 이번에는 드러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42장의 돈의 사건이 죄의식의 문을 열었다면 44장 오늘 이 은잔 사건은 진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증명하는, 행동으로 과연 옮길지를, 정말 변화가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시 한번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반복하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정결해지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 나만 알고 있는, 그러나 반복되게 저지르고 있는 그 죄를
이번에는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할 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가? 내 죄는 늘 감정적이지 않았던가? 눈물만 흘렸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행동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죄에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린 형제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유다의 모습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됩시다. 감정적인 회개에 그치지 말고 책임 있는 변화와 열매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응답을 구합시다.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유다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변화된 제자의 길로 걸어가시는 오늘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주께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게 하옵소서. 또한 감정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변화된 행동으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 은잔 사건을 통하여 형제들과 특별히 유다가 하나님 앞에 보인 하나님 앞에 고백한 요셉 앞에 내어놓은 변화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과거에 숨겨진 죄들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정직히 내려놓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 이제는 변화의 열매를 맺는 그 행동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 변화된 제자,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요셉의 은잔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유다의 어깨 위에 내려놓으셨을 때 그는 도망가지 않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저도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변화된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 속에 반복되는 사건들 속에서 저를 거룩하도록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회개의 열매를 이번에는 증명하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적 글로벌 플랫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기도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대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시작. 사랑의 교회가 복음의 백신을 가지고 대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온전히 감당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오병이어 공동체가 되게 하사 예수님의 사랑과 하늘의 기쁨을 편만히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과 문화를 위하여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한국교회와 지역사회의 새 길과 21세기의 소망을 제시하는 남은 자의 공동체가 되게 하사 암흑과 어둠으로 물든 이 땅에 거룩한 큰 빛을 비추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지역과 문화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대사회적 책임 부서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복지재단과 구립 서초 노인 요양센터, 의료 선교회 등의 사역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자기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회복사역, 제자훈련사역, 글로벌 기도사역, 교회를 살리는 사역, 말씀 선포사역의 5대 비전으로 세계복음주의 연맹과 세계교회를 섬길 때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 또 각 부교역자들, 평신도 지도자, 교사 리더들에게 하반기 사역의 은혜에 무한 지평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